오늘 말씀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고?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징조가 지구촌 이곳 저곳에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가 그 정점, 그 시대에 그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타락할 것이고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과 마지막 때 또 징조가 전염병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전염병과 그리고 무서운 일, 테러입니다. 무서운 일과 거짓 선지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오늘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증거들이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너희는 고개를 들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재지변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말대로 이것이 인재이든 사람의 어떤 조작이든 어쨌든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천재지변같이 인재든 천재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데다가 이제는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사람은 약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전염병 하나에 그냥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이런 연약한 역사, 혼란스러운 이거 왜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이런 환경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빨리. 여러분, 이게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혼란 중에 나오거든요. 이제 뭐가 강력한 지도자, 세계를 이렇게 안정되고 살만한 그러한 나라로 이끌 강력한 지도자를 점점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르익었을 때 적그리스도는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좋았던 나라, 선교 대국이었던 나라,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서 세계 10위권이니 9위권이니 이렇게 다투던 이 나라도 이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바로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요. 그 정권이 시작되면서 계속 그것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진보, 보수, 하나는 좌파, 우파, 또 그 다음에 중도, 이게 사분오열 돼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상과 정치적 이념이 얼마나 강한지 한 가족에서도 막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렇게 사이 좋고 사랑해야 될 가정들도 정치 얘기 나오면 이제 막 두 패로 갈라져 싸워요. 그렇게 가정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서로 대치하면서 지금 보면 서로의 화합점이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화해보세요. 화합점이 있는가? 화합점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갈라져서 화합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 나가면 여러분 아마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을 겁니다. 데모하고 난리예요.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태극기 부대만 하느냐? 아니에요. 각 노조에서도 하고 자기 이권을 따라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내 이권은 내가 찾아 먹겠다. 그래서 힘이 약게 안 되니까 광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태극기 부대니 뭐 우파가 지금 가서 집회한다? 여러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 논리로 보면 좌파가 그냥 광화문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에 못 살겠다.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해가지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정권의 신물이 난 백성들이 광화문에 나가 데모를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이제 또 반대쪽에 상처 입은 백성들이 이 정권 못 살겠다 또 광화문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파가 만일에 저렇게 가서 데모하고 욕하고 선동하고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 우파로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또 이 나라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또 좌파에서 또 광화문을 메울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내 뜻대로 안 맞아서. 여러분들은 한쪽 아닌가요? 어느 쪽이든 한쪽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대외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우한 코로나19라는 이름을 가진 전염병이 뒤덮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제 갈라지더니 마스크로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기침만 해도 저만큼 도망가요. 이제는 서로가 같이 악수도 못해요. 허그도 못해요. 이제는 경계해요. 농협에 가서 잠깐 해서 저는 늘 뭐 코로나가 와서가 아니라 늘 그렇잖아. 그래서 했더니 다 쳐다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 있고 또 많은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져요. 목사님, 나라가 이 지경인데 목사님은 왜 엘림 대표로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전라도 사니까 그쪽이에요? 라고 물어요. 저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저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사역도 전국으로 다니며 합니다. 편을 가르는 이런 단어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아멘 좀 해보세요. 마스크 써도 다 보여. 예. 심지어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광화문에 나오라는 주문도 저에게는 수시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생뚱맞게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쪽에서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예,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저는 검사만큼 몰라요. 그렇지만 왜 책임이 없다고만 말합니까? 책임 있죠. 왜? 대통령이 잘했으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책임은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잘못하면 목사 책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책임을 묻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 대통령은 또 완벽합니까? 아니죠. 다 문제가 있어요. 현 정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 이렇게 짜여질 때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미 여러분 이 정권이 이렇게 힘들어 가겠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약에 취한 듯이 휘청거리는 대통령, 그 대통령을 보자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두 사람,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남았어요. 그때 꿈에서도 제가 안 것은 이 정권이 내내 이렇게 취한 듯 가겠구나, 힘들겠구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태극기 부대가 돼서 머리에 띠들고 강화문에 나오라고, 그 운동하라고 보여주셨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권이 힘들어요. 힘들 때 저에게는 보여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저는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안 나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대통령부터 의정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참으로 모르네. 이 시대가, 이 정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박사처럼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요. 자신들이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아니면 대학 강단에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나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에. 여러분, 그건 대놓고 얘기한 얘기들이에요. 강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청문회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문재인 정부도 그래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대하면서 그들과 같이 교통하고 그들과 같이 뭘 해보려고 많은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요? 예, 경제가 어느 때보다 이렇게 이제는 하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 폭망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국격이 땅에 떨어진 거 알고 있어요. 이건 세계가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일이에요. 저는 이름 이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 우파네 좌파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다른 대통령이 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과정일까요?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일까요?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기도해야죠.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면서 정치인들과 합세하고 제가 머리에 띠들고 가서 청와대를 향하여 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 그거 원하세요? 제가 안 가면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마이크를 둘러 잡으면서 청와대를 향하여 그렇게 하며 온갖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청와대 앞에 광화문에 가서 기도가 아니라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서울역 앞에 가서 집회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합세해서 막 그런다면 반대편에서 볼 때는 오늘 기독교회를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간 그 기독교인들이 야당이라고 밖에 안 보는 거예요. 당신들도 야당이네. 그리고 지금 한 당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편성된 기독교인이라고 밖에는 치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아직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도가 하나 있는 것이 선거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고쳐져 가는 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옵니다. 맞아요. 어느 시대도 좌우파가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있듯이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경영되어지고 발전해 가는 것은 어쩌면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하다가 야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칼을 가지고 정권을 찬탈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잘못 뽑았더니 참 힘드네요. 살기가 힘들어. 아유, 국제적으로 힘들어. 예,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맛볼 거예요. 한번 다른 정권을 한번 맡겨볼까? 그때 선거로 여러분들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좀 안 되면 안 되는 걸 조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다음 선거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라 대통령에게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백성들의 책임이 함께 공범인 겁니다. 이게 범죄라면 공범이에요. 내가 투표했잖아요. 내가 뽑았잖아요.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네. 이 나라 국가 경영을 못하네. 그러면 선거 때까지 인내하다 다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나랑 다르니까 저거는 때려잡아야 되고 끌어내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온갖 욕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리 세워놔도 정권이 바뀌면 반대편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는 계속 가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면서 국력을 소진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 성향이 있으니까 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있으니까 좌우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대를 경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를 폐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이해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말이죠. 모든 주권이 어디서 난다? 국민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빼고는 맞아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죠. 그들의 선거를 통해서 나니까. 천심이 민심이래요. 예.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진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거는 되지만, 표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권세와 권력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세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속국이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 보세요. 완전히 부패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그 자기들에게 주일권이 없다고 로마를 이용해서, 로마와 하나 돼서, 세상 정치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예수님 죽였습니다. 이 악한 정권 아닌가요? 오늘날로 한번 대비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악한 정권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입장 표명 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끌어내리고 땅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로마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그 중심에 가서 가이사를 때려 죽이자고, 가이사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운동을 하셔야 됐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개념대로 하면. 여러분, 그랬나요? 다른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힘을 길러서 이 땅을 전복시키자, 이 나라를 전복시키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남유다 시드기야 왕 그때를 마무리를 하면서 남유다의 문을 닫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억 잘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늘날 시대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서 이방의 나라를 키웠죠. 바벨론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 누가 선택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잡아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이 바벨론의 왕들이 악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집해서 우리가 저 궁으로 쳐들어가서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우리가 대통령을 하든지 우리가 왕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경외하면 자기들의 나라가 아주 지극히 이 전라도 땅만큼 아주 작을지라도 그 엄청난 나라들이 전부 다 약해져 있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참고 참다가 이방 나라를 키워서 내 복받아야 할 내 백성들을 공격하셨다니까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국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완성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세상은 어차피 나중에는 멸망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천지 만물과 세상은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내 종이고 바로도 내 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도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늘 핍박하고 고난 주는 왕이었죠. 그런데 누구의 종?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악역을 맡은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요? 육신적인 겁니다. 권세가 위로부터 난다 그래 놓고 나라 대통령 세워지니까 내가 가서 힘으로 완력으로 그걸 끌어내린다고요? 예, 그렇게 끌어내렸어요, 이 정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권세를 인정해 드리고 할렐루야 패하시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주께 기도할 뿐이라고. 그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일이 왜 왔는지를 우리는 보고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0 정탐꾼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 같아서 장대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10 정탐꾼이 보고했어요. 2 정탐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걸 인정한 2 사람 외에는 10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준다는 그 땅을 악평한 그리고 원망 불평한 그리고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지도자를 원망케 동기부여한 그 10 정탐꾼들 그리고 그 족속들 지파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죠. 이 백성들 다 전염병으로 쳐 죽여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 예수님을 표생하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온 세상은 교회 중심으로 돼 있어요. 교회의 어떠함을 따라서 세상 백성들도 고난당해.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까지 힘들어. 나라가 힘들어.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도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죠? 자,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였어요. 바라크. 뜻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 예배하는 거죠. 무릎 꿇다, 경배하다, 송축하다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답이 막혀져서 얼굴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였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혔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복받은 백성이죠. 교회 복이 뭐예요? 물질인가요? 따라오는 거예요. 권력인가요?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인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죠? 죄악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복은 물질이니 무슨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성도의 복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난해도 복 받은 사람이고 육적으로 가난해도 복 받고 몸이 좀 아파도 복 받고 사업이 좀 안 돼도 복 받고 가정이 좀 어려워도 복 받고 못나도 복 받고 잘나도 복 받고 배워도 복 받고 아니 못 배워도 복 받고 뭐만 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되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복에 겨워 악한 원수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배 자리를 슬슬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자꾸 섬겨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둔 데 뭐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영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예수님 배반하니까 예배의 복을 주시지 않냐고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AD 70년에 박살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소경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예배할 수 있던 자들이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복이라 그러고, 복을 떠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뭐죠? 복 있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저주고 심판인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한국교회도 들어왔죠? 여러분, 그럼 역사 속에서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성전은 에덴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맞아요? 에덴 성전에서 죄를 지으니 예배가 단절돼 버리고 그 성전에서 쫓겨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사람은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뭐 하니까? 그 성전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복에서 쫓겨나니까 땅이 없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죠? 왜 저주에 싹이 나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행복은 없고 근심과 걱정과 저주투성이에요. 그 심판에서 돌아오는 것이 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점점 미혹을 받아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예배의 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더니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은사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으로 점점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육신의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참다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물로서 홍수로서 그 시대를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것 같아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사람 있는 것처럼 구원받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하고 비길이라고 하면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언어를 분산시켜. 여러분 지금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때 그 죄로 인한 결과의 증상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온 저주가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심판이 왔고 이젠 겉으로 예배할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70년에, AD 70년에.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날은 어떤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미 심판이 오고 있는데 이 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예비되어 있냐? 적그리스도. 이전에는 바로기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기도 하고 로마의 가이사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 실제 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적그리스도, 악한 영이 원수죠.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우리의 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길래 이런 환난과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죠? 이걸 개인적으로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혼탁하죠? 무엇이 이렇게 정체성, 가치관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운가? 그 문제의 첫 번째는 자기 우상에 빠져 섬기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우상에 빠져 섬기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는 마귀 속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주 안에서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 봉사하라.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 권력을 쌓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헬라어로 이디오스라 그래요. 자기로부터 자기에 관한 자기를 위한 삶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가방 끼고 교회는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상으로 가 있어. 왜? 세상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 가치에 따라 판단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된 나라를 세워가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자랑할 만한 왕국, 그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권력을 잡아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왕은 예수다. 너희의 왕은,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피로 샀어. 너희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너희로 찬송하게 만들었어. 예배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마다 그분을 섬겨요.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깨달으시면 빨리 아멘 합시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은밀한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주의 종들과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할 거 없이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다 계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좌우 사방 둘러봐서 아무도 안 보면 하나님은 모릅니까? 귀신이 모릅니까? 얼마나 내가 육이 됐냐면 하나님을 눈치를 안 보고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쌓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게 참은 여러분은 심판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런 게 다 떴어요. 교회가 이사 가려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쳤다는 거야. 날 받으러.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난 모르게 여기 정읍입니까? 여기서 소문날 것 같으니까 전주나 저 광주나 이런 데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전부야 우리 집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안 옵니까? 무당한테 가서, 아니면 철학관에 가서 점 치는 사람에게 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 지금. 구약 성경을 뭘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가요? 무당들은 구약 성경에 뭐예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는 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점쟁이들한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냐고요. 사악한 자들이죠. 그래놓고도 회개치도 않아.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당집으로 저 많은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육적이라는 것을 자기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기다리시나요? 예, 하나님이 주실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기다리지만 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이미 심판이 온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들아.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다 알고 어디에 가도 아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할 수 있는 영을 거둬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육이 돼 보세요. 무슨 짓을 못합니까? 성령 떠나보세요. 여러분, 무슨 짓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질만 차곡차곡 쌓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이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잘 몰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서도 그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신천지 같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그 우두머리부터 다 거짓으로 출발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서 그렇게 미혹받고 속아서 그냥 이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헌금 생활도 별로 안 하더니 가서 그냥 죽자고 그냥 팔아서 헌금 다 하고 전도 안 하면 한 명 안 하면 100만 원씩 내래. 벌금이래. 벌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 어떻게 이단에 빠져서는 그렇게들 잘해?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자유를 너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고지서 만들까요? 청구서?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마음에 심판이 와 있어요. 이게 와 있어서 이게 참다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환경으로도 오는 거예요. 나라도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또 회개할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난리죠. 세계가 지금 동성애는 합법화하자고 난리예요. WCC에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을 뭐 법률로 정하자 무슨 인권법 만들자 난리를 치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관한 자료 왜 이것이 안 되냐라는 자료들은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그 마을이 얼마나 음란, 그래서 동성애 얘기하면서 음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거예요, 죄. 묻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들만 모여놓은 동네입니까? 도시입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다 동성애 기질이 조금씩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양심의 그 기능을 통해서 절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자유로운 환경 속에 갖다 넣으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에다가 처음에 여러분 갖다가 탁 갖다 넣어놓으면 무슨 이런 동네가 있다. 징그러워요. 뭐 이런 동네가 있대. 라고 처음에 놀랄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 그럴 수 있지 뭐. 더 가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앞으로 가면서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법적으로 인권법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어떤 신학교에서는 동성애 신학생들을 받아줘야 되고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우리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분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도해줘야 돼. 인도해줘야죠. 깨달으시면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왜 크리스찬들이 감옥도 가냐고요? 진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감옥도 가고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나 교단에서 지금 이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 문제 갖고 난리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동성애 이거 용인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처럼 동성애 목사 인정하고 어떻게 할까? 만일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할까? 응? 안에 물어보자 한번. 다 도망갈 거지? 난 아니요. 절대 아니요.
무서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하지 않냐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냐고 뭐 얘기해요? 하나님 복 달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깨닫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한국의 대표적인 많은 교회가 우상단체인 WCC와 하나 되어서 광란의 춤을 추는 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체가 우상단체인 것,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무수히 떠 있어요. 아니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다 떠 있기 때문에. 이름 사진 다 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WCC가 제10차가 부산 총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본 것처럼 한국 대형 교단의 다수가 회비를 내고 여기에 지금 불교, 향교, 이슬람, 천주교, 성공회 온갖 잡종 교회가 이름 거명 안 한 많은 교단들이,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여기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하자고 가결해서 함께 그 대회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보면 온갖 잡신을 불러들이는 구슬하고 기도문의 끝이 나무아미타불 아멘이었어요. 예? 여러분 부산총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호주에서 일어났던가요? 그런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용인하겠어요? 나무아미타불 아멘이래요. 기도 끝이. 왜? 다 용인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는 숨기고 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미친 교리를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놓고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이 뭡니까? 이 골짜기로 올라가나 저 골짜기로 올라가나 꼭대기는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고 가든 다 구원이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다. 불교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이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거는 마귀 집단이죠. 그런데 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여기에 합세해서 같이 광란의 춤을 추고 거기다가 헌금을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역죄를 짓고도 변명만 하지 한 번도 회개하는 성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은근히 꼬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가 그렇게 하는 건 뭐죠? 예,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울게 하세요. 이런 죄를 짓고도 이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이상하지. 교회가 아니 심판 안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남았던 때가 언제냐고. 이 나라가 버젓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매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매체가 뭘로 와요? 예, 정권으로도 올 수 있어요. 뭘로 와요? 예, 이웃 나라로도 올 수 있어요. 뭘로 와요? 기근과 지진으로도 올 수 있고 전염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증거 삼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먼저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뭐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엘림 정옥교 여러분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는 건 아니지.
여러분 WCC 대회 가서 또 춤추고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 아니면 여러분 무당집이나 찾아다니고 점집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전염병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포항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요. 물론 잠시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잠시일 것이고 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까운 역사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무리되니까. 여러분 1938년 9월에 평양의 서문박교에서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오늘날 같이 대표급 되는 목사, 장로 그리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한 2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니까 이거 신사참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였어요. 왜? 일제에서 지금 막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제라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미혹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데서 뒤로 거래하고 교회가 거래하고 예수님 때도 그랬죠? 언제라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러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사들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선동하고 운동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목회자들 이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 강점기 때니까 일본 경찰들이 같이 저 뒤에 와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일치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걸로 가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포를 하고 자기들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평양에 있는 그 신사에 가서 다 같이 절하고 참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난 1945년 5월에서 8월까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가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 또 다시 5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온 민족의 큰 전쟁의 아픔을 겪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회개를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맞는 게 보세요. 2013년에 부산 10차 그 WCC 대회가 열린 이후에 지금 2020년 꼭 7년째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교회 문이 일시로 닫히는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교회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조금 후에 그 역사대로 한다면 조금 후에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제는 아주 지구상에서 아주 그냥 예?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남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죠? 미국에서 지금 전략물자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대화한다 하면서 뒤로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전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광화문도 가서 뭐 따지고 욕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있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지러운 것도 교회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하나님을 앞에서 멀리 떨어져 가니까 하나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할 때마다 이방 백성을 들든지 매체를 들죠. 애굽을 매체를 들든 바벨론을 매체를 들든 어떤 나라를 매체를 들든 자기 백성을 다루세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일에 가서 문재인 쟤를 끌어내려야 돼요. 저놈 때문에 그래. 내가 만일에 막 그러고 있다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이 매를 들은 하나님이 이 정권을 들어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체야. 뭔지 몰라. 기근일지 재난일지 전쟁일지 나라 대통령일지 이 매체를 들고 이러고 있어. 근데 지금 무슨 꼴이냐면 매체를 들은 분은 안 보이고 매체가 너무 커 보여. 그럼 이 손만 붙들고 아이고 저 매체가 나쁘네. 저놈 매체가 나쁘네. 저놈 나쁘네. 저놈 나쁘네. 전염병 나쁘네. 기근 나쁘네.
대통령 나쁘네. 이러고 이것만 나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멈춰집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매체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럼 이 매체가 왜 들려진 겁니까? 이 매체가 왜 들려졌냐고요? 자기 사랑하고 복받을 내 백성들이 복의 자리에서 떠나가니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매체를 든 거요. 그럼 매체가 굵으네 크네 따지지 말고 매체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 진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야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매대는 걸 기뻐하겠어요? 매를 들었지만 아프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데 매 대놓고 돌아서 우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악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고 이 복받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육으로 흘러가고 마귀 편이 돼버리고 세상 육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매체를 든다니까 참고 참다가 근데 매체가 너무 크다고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체를 든 분 앞에 돌아가야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따브레시시 우상에 절하고 같이 춤추겠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름을 다 거명 못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분도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몇만 명씩 목회하면서 한국의 대표라고 하면서 자칭하는 이 사람들, 수만 명 되는 사람들 끌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지요. 회개하고 엎드려서 돌아가야죠. 누구 탓하겠어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를 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경제 대국이었던 이 나라 더 이상 추락하지 말고 지금 너무 가파러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교회가 문제네요. 내가 문제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전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마지막 때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단장 사역하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머리에 띠들르고 가서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대표들이 청와대로 가세요. 성도들 기도시키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염병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전염병도 거둬주겠대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천군으로 여러분들을 둘러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분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고난당하는 걸 부모이신 그분이 더 마음 아파해. 더 마음 아파요. 건들기만 해봐. 마귀야 너 건들기만 해봐. 하나님이 가만히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여러분 보호하세요. 여러분 가정 보호하세요. 이 나라를 보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납시다. 진짜 마음을 찢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다른 것보다 이 WCC 문제는 그거 기도만 나오면 막 폭풍같이 막 울어져 버려.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기다리고 회개치 아니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볼까.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이 저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진 저의 생각입니다. 저한테 광화문 왜 안 나오시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광화문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반대파들도 이 나라 백성들이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진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죠. 좀 더디더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교회가 먼저, 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성도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고 온갖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다 눈동자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복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예배할 수 있는 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물질요, 저주를 해도 물질은 불 수도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교회보다 돈이 더 많더만. 안 믿고 원불금 믿어도 갑부가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복의 기준 따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당신 속에 예배할 영이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냐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다면 당신 예배가 될 거고 천군이 함께할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흐를 것이고 그게 성도의 복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거둬버린다니까요. 그 은혜를 거둬도 세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악인이 더 건강해서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우왕좌왕하는 우리 성도 이럴 것이 아니라 간단히 하나야. 내가 돌아가면 이 일을 벌린 분도 하나님이고 치료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원인 제공은 내가 했으니 우리 교회가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자연히 거두어질 건 거두어질 거고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셨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매를 들었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분은 그 매체를 거두실 것이니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예배 게을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게을리했던 거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졌던 거, 은밀한 죄, 점집 찾아다니는 거 혹시 있다면 이런 것까지 아주 하나님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거. 여러분, 내가 그런 짓 한 번 할 때마다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한다니까. 당신 자식이라며. 왜 주님 앞에 주님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알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만 회개가 아니라 나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더하여 주의 종들을 붙들어 달라고. 네, 주의 종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나라의 모든 어떤 주님의 또 드신 매체가 내려놔지고 또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